사무엘상 5장 6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침가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라.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언약궤가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 사망의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몸이 돋고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부활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이방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이방 지역에서도 그 말씀이 주장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집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신이, 그의 손이, 그의 성령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도 다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이어다. 이거 한 가지로 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10장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곤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다곤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섬긴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에그론은 또 어떠한 신이 있어요? 바알세굽이 있습니다. 바알세굽. 다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 천지가 이 블레셋 땅이라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었으니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낼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어요. 11개 1장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디셉 사람 엘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했어요. 바알세굽은 어떤 뜻이라 했어요?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오물신입니다.
그 신들도 참 다양해요. 뭐 물고기부터 해가지고 다곤신, 바알세보, 거기에 마음이 갔던 아시아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신부로 갔던 사람들은 다 불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고요. 지금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거 하나 부러울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죠. 나는 무엇인가? 우리 집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갖게 되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이게 시편 73장이에요. 아니, 죽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살아 하나도 아프지 않게 죽는데, 이 세상에 욥을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떤 때 초라하게 느낄 때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다곤은 어디에 모셔져 있었어요? 신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신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해달의 가죽, 먼지 뒤집어 쓰고, 한 지금 출애굽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겉껍데기가 다윗이 보았을 때도 자기가 백향목 궁에 구하면서 성막을 볼 때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 시대에 지금 한 400년 됐어요. 400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전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순간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곤신을 섬기고 바알세부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실컷 죽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스돗, 가드, 에브론 거침없이 다곤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가 똑같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우박이 떨어지는 거 계시록에 똑같아요. 34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거 말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지금 잘 나갔죠? 7장에 보면요, 두들겨 맞으면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올라오다 다 깨져 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위에 완전히 뭐로 다 쳐버려요? 우레로,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다. 불우박이 떨어졌어요. 불우박이. 여호수아 전쟁할 때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다곤 신에게서 벌을 주셨거든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들의 신은 뭐예요? 죽은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들 지금 다곤이 앞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큰 환난을 통해서 그 신들은 어떤 신이라고요? 죽은 신이었더라.
죽은 신이야. 독한 조기가 일어나게 하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가드로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괴를 옮겼어요. 8절 끝에 보면 가드로 옮겼습니다. 9절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또 사람을 보냅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마지막에는 멸망합니다. 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는 다 무너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상들은 처음에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하나님은 처음에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 역사,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모습과 같이 지금 다곤이 몸뚱이만 남고 두 손목과 머리가 깨진 것처럼 그런 운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입니다. 계시록에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상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적 현상이 없으면요 그렇게 신전 만들 수도 없고요. 거기에 누가 있다 했어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있더라. 6장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영적 현상이 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죽음은 재촉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못 만나면 다곤의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더라. 사망의 환난을 당하더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아니에요? 6장 2절.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 미혹하는 영이 있더라.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더라. 10절에 있는 사망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뭐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게요 선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알아요.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불리의 사람들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선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덜 떠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유혹하는 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온전히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가정,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